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을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와 한낮으로 주 예수와 제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개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묘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주의전을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주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시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어서 지은 죄가 지워지 못한 나라도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마음은 열어놓고 마음 저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선이로 내리시고 나를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와서.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잡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야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주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악도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차복하며 고백하며 추함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물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하신 그 길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홍정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부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이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서 영육에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6장을) 찬송하십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양종성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민창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윤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김부용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서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박은주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성령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남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권태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조대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정규병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장택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정규병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153번째 들으셨습니다. 박mel성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360번째 들으셨습니다. 사도계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복원하고 또 선괴물과 구제물과 건축예물과 또 추정예물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계좌치를 통하여 또 예물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의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의 왕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 살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배인으로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또 김순복 집사님, 친정어머니 되시는 김부영 권사님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나온 세월도 지켜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봅니다. 주보 8면입니다. 밖에 헌금대에 이렇게 창세기 1차 시험 1장 2장 시험 20문제가 있습니다. 4지 선다형이 아니고 3지 선다형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보시고 창세기 시험에 다들 준비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응하셔서 나중에 상도 받으시고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꼭 공부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순복 집사님 친정 어머님 김부용 권사님께서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권사님 전에 몇 번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명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며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물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현장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대반전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속이고 왕후와 왕후의 동족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총리 하만을 신속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에 저 모르드게가 저를 길러준 저의 사촌오빠이고 저는 여동생입니다 하는 관계를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대신하는 새로운 총리로 왕후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를 임명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만 총리에서 페르시아 전역에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왕명이 이미 다 내려갔습니다. 더구나 당시 페르시아의 국법은 왕이 한번 내린 그 왕명은 절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에스더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폐하, 우리 유대인들을 내 동족을 살려주옵소서. 자, 왕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왕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총리에게 에스더 왕후와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떤 새로운 왕명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당신들 두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어 오게 되면 내가 다시 왕의 의인을 찍어서 내려보내도록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대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두 번째 왕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전국에는 유대인들은 들으라. 12월 13일에 누군가가 당신들을 헤아려 할 때는 당신들은 정당하게 그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자, 그들을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좋다고 하는 또 다른 왕명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정당 방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역에 이렇게 하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춘파 모르드게는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는 길이 있죠. 물이 엎질러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새 그릇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교훈이죠. 1절을 보게 되면은 왕은 총리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왕후가 하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어. 해서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단지 집, 건물, 부동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해 있던 이런 종들, 또 금은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모든 재산을 부동산, 동산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에스더에게로 넘겨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물에는 전혀 욕심이 없었고 왕에게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흘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만의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에스더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것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4절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겸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재물, 그 다음에 영광은 명예죠. 명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그 다음에 영광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었던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재물의 복, 또 명예 회복과 건강과 장수 회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교훈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속한 엄청난 저택과 부와 재물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온수로 생각했던 유대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만은 자기가 소유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신과 자기 10아들들의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아놓은 재물은 그 자신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의인 에스더에게로 다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겁니다. 하만이 지나온 세월 동안 그 큰 대저택과 그 많은 재물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수단과 노력을 쏟았겠습니까? 아마 하만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엄청난 부정과 비리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옮겨버리시고 만 거죠.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까? 에스더 왕후 좋은 일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언제까지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 하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 계속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상암 올드컨 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50주년 전도 집회 이렇게 기념 집회가 있었죠. 큰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죠. 예?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잠깐 머무르는 것이다. 머무르는 재물임을 알고 재물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더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임으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예, 우리는 공수가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리죠. 또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그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사람에게 옮겨가십니다. 옮겨버리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게 재물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재물은 머지않아서 의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나름대로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세속적인 것이듯이 악인들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그 비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모으는 일을 주로 악인들에게 맡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모으면 그것을 그들로부터 거두어가지고 의인들에게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재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누리는 세월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 신령하고 의로운 일에 힘을 써야지요. 욥기서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악인이 은을 태산같이 의복을 산더미같이 쌓는다고 해도 의인들이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누어 가질 것이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대반전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왕은 총리 하만을 처형시킨 다음에 그에게서 거두어들인 총리를 인장, 다시 말하면 총리 반지를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을 대신하는 새로운 총리로 모르드게가 발탁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예상을 뒤엎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왕궁 문지기에 불과했고 또 하만에 의해서 처형당할 직전했던 모르드게가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대반전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하루 만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대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모르드게가 지난날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일과 왕후의 사촌오빠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리 하만으로 말미암은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만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모르드게가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또 왕후의 오빠라고 할지언정 왕의 격려와 보상과 또 1계급, 2계급 특진의 어떤 상이나 또 재물을 왕이 주기는 했겠지만 총리 자리까지 모르드게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의 감정 때문에, 개인적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거죠.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대반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의 사업장에 간섭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SOS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합니다. 그 SOS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당시 무초 주한 미국 대사가 남침 사실을 미국에 보고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국무장관 에치슨은 곧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전보장 이사의 소집을 건의했습니다. 12시 30분 미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25일 저녁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소집 요구서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26일 오전 4시 한국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통해 침략 행위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 모든 북한군의 철수를 김일성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일성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자, 김일성이 이를 무시하자 6월 28일 유엔은 제2차 안보리를 소집해서 유엔군을 결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파병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회의와 결정은 유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오늘의 대만이죠. 중화민국, 소련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배후 세력인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가 열리는 그날 소련 대표였던 야코프 말리크는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한 파병이 결의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소련 대표 말리크가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훗날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소련 대표가 정말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안보리에 불참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은 한국전쟁을 둘러싼 의문 중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소련 대표의 불참은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25 당시 전 세계 국가는 유엔이 승인한 전 세계 국가는 93개국이었습니다. 이 93개국 중에서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72%가 한국을 도운 겁니다. 이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군대를 보내준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등 16개국입니다. 소련 대표가 안보리에 불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엔군 파병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6.25 당시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겠습니까? 6.25가 터지면서 북한에서 이 김일성 체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또 우리 남한에는 많은 성도들이 곳곳마다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북한 곳곳에 산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전쟁 속에 6.25 속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50년 8월 말부터 부산 철안교회에서 시작된 통해 자복 기도에서는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절체절명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 곳곳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일제하에서도 우리 나라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은 독립군들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8.15 해방이 이루어졌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라라고 하는 간증서적에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안희숙 목사님이 자기의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간증서
자, 책자 속에 기록하고 있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남침을 감행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일 미군을 먼저 파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에 당시 6.25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땅에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엄청난 구호물자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날 이 우유가루 또 밀가루들 많이 이 공급받아서 아마 수제비들 많이들 드셨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구호물자들이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 터전 위에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실체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를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이 죽창으로 인민재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목사님들을 죽인 무서운 이런 무신론의 바로 대명사가 공산주의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동란이었지만 하나님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다 북으로 쫓아버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대국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6.25가 발발했기 때문이죠. 어떤 불행한 문제,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악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인생의 대반전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인 총리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렇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원수 하만은 처형당하고 두 사람은 목숨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까지 살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며 에스더는 하만 총리의 모든 재물을 다 상속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대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개입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일제에서 해방되고 또 6.25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세계 속에 열강들과 함께 나란히 하는 이런 나라로 세움받게 된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순교의 믿음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와 인생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자녀들 속에 배우자들 속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6월의 복음서 함께 부르십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또 기도 제목에 쓰신 분은 가슴에 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를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 차려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각종 암세포들 다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녹여주시고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 보내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막힌 혈로를 뚫어주시고 각종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골절된 부분들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 김영숙 권사님도 주님께서 저희 혀를 풀어주시고 예받아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숙 권사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홍건호 어린이도 아버지 또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저의 허리가 굽어지는, 아버지 등이 굽어지는, 아버지 이 희귀한 질병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건우를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저의 척추를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6번에 걸친 대수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신마취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건우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건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사오니 2000년 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건우를 척추 측만증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버지, 우리 건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열방 가운데 알게 알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품어주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기대합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도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묘년 6월 호국부 은혜달 세 번째 주일 3배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앞날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하는 우리 상갈 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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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